성문박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24일 성문박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현절 이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일 우리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제자들을 묵상합니다. 그들에게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가족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돈벌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또 그들에게 세상은 그리고 삶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을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징울림 소리를 따라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주님, 우리 예배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살았으나 죽은 자도 있고 죽었으나 산 자도 있다는 생명의 다층적 성격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 자의 하나님이신 것도 묵상하게 하옵소서. 아멘. 참회와 용서를 위한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름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부름 앞에서 즉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제자들의 마음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기의 삶을 성찰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랑의 나무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평화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안식요도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최병국 집사님께서 기도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가난하고 궁핍한 이들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저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능력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병악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낮고 연약한 자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시고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공감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릇된 길로 행하고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하는 손길로 나약한 저희들을 죽음에서 길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시간 들음으로 지혜를 얻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심성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기쁨의 찬양과 예물을 바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주님이 알아 칭찬하여 주시옵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방역 체계에 따라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성문 밖 성도들의 물리적 거리를 그리스도의 뜻을 올바르게 행하는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의 첫 번째 본문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 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본문은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의 세 번째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성문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누차 광고했던 것처럼 조지송 목사님 2주기 추모 예식이 있었습니다. 1부 순서로서는 예배를 드렸고 2부 순서에서는 조지송 목사님의 삶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부 순서로는 파주에 있는 조지송 목사님 묘소에 찾아가서 함께 묘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루의 일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모든 순서마다 잘 준비되어서 매우 은혜스럽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제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은 파주 묘소에 가서 예배를 드린 것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모든 그 예배 순서가 끝나고 그 자리에 모인 분들에게 조지송 목사님에 대한 한 가지 기억이 있다면 들려달라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조지송 목사님에게 노동 훈련을 받고 산업선교 실무자로 또는 실무자로 이제 파송된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이런 기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동 훈련을 하기 위해서 공장에 취직을 하고 그 공장에 가서 이제 일을 한참 하고 있을 때 조지송 목사님을 만나자 공장에서 친구들 좀 사귀었냐라고 하자 그분이 친구 사귀었다고. 그래서 얼마나 사귀었냐? 그래서 이 사람도 사귀고 저 사람도 사귀고 아주 많은 친구들을 공장에서 사귀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조지송 목사님 하는 말씀이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조지성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딱 한 사람만, 자네하고 똑같은 사람 딱 한 사람만 만들면 되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그 본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제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제자들로부터 시작돼서 오늘날 이렇게 수많은 제자들이 생기기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나.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부르기보다는 자기 닮은 자기와 똑같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양육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목회를 한다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된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 본문 모두 보게 되면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요나서의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닥쳐올 재앙을 예언하고 회개를 선포하라는 사명이 요나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니느웨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그리고 기원전 8세기에는 마침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점령했던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민족 감정으로 본다면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들이 사는 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앞으로 닥쳐올 재앙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니느웨의 멸망을 막으라는 그 말씀을 요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로서 민족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로서 그 말씀, 그 소명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그 당시 세계 끝으로 알려진 스페인의 다시스라고 하는 도시로 도망을 하였습니다. 땅 끝으로 가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명을 따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다시스로 향하는 그 배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그 배가 파선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이 배에 위험이 닥친 것은 결국 자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에게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차마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못하고 육지로 가려고 애써 노를 젓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요나는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보냈습니다.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요나는 분명히 고래 뱃속에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사람을 삼킬 수 있는 물고기는 고래밖에 없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죠. 아이들이 듣기에. 그리고 신화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고대에 이미 많이 유포된 그런 종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는 이야기의 전개 방식을 보고 이 이야기의 장르, 종류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야기의 전개 방식을 볼 때 그 장르가 사실 보도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는 실제의 사실을 전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텍스트의 장르가 만약 시라면, 그리고 소설이라면, 신화라면 그것은 사실에 대한 보도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텍스트를 잘못 읽고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의 전개 방식을 통해서 이야기의 장르를 구별하고 그 장르에 따라서 텍스트를 개별적으로 다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 학문적 비평 방법을 양식 비평이라고 부릅니다. 요나의 이야기 역시 그
그와 같은 양식 비평에 의해서 본다면 사실을 보도하는 것으로 정말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간 것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요나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리고 삶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괴로워한 나머지 죽기를 결심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나가 죽지 않고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요나는 비록 희망의 빛 한 점도 들지 않는 어떤 절망의 어둠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 사명을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 결단의 기로에서 굉장히 깊은 어둠에 머물러 있어야 했지만 바로 그곳에서조차 요나가 살기를 바라시고 또 소명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예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삶의 과제 앞에서 죽기를 결심하고 실제로 죽음을 결행해서 죽음의 근처까지 그리고 절망의 깊은 심연까지 내려갔던 요나는 그러나 그곳에서도 여전히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더라도 소명을 이루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요나는 마침내 만신창이가 되어서 니느웨에 도착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시자 물고기가 요나를 니느웨에 토해 놓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혼돈이나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큰 물고기 역시 같은 상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 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요나가 죽음에서 그리고 절망에서 또는 혼돈의 바다에서 빠져나왔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는 아직 이해되지 않는 자기의 소명을 따라서 니느웨의 재앙을 예언하고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니느웨는 3일을 걸어가야 하는 큰 성읍이었지만 요나는 불과 하룻길만 걸어가면서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재앙을 예언하고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요나는 실제로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가 무너지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들과 공생하는 것은 삶이 아니라 오히려 형벌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요나의 성의 없는 선포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왕으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회개하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러자 본문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비록 동화처럼 구성되어 있지만 이것은 실제로 5세기에서 8세기 어간에 이스라엘에 대두되었던 신앙에 대한 실제적인 고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라고 믿었고 다른 민족들은 그저 들러리이거나 지옥이 멸망해서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일 그런 존재들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 중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자 우리의 신앙과 구원이 과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지평을 넘어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지평을 넘어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들으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매우 어리석은 너무나 당연한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했구나. 어리석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질문이 어리석은 질문이었을까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본다면 말도 안 되는 사안들이 아주 심각하게 진지하게 논의되었던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과연 유색 인종에게도 이성이 있는가? 이 유색 인종도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 그리고 그러한 논의가 매우 진지하게 논의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성에게도 이성이 있다고 또는 영혼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하게 보이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이는 주제들이 사실상 엄청난 논쟁의 대상, 갈등을 유발하는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 지금에도 세월호 진상규명과 같은 당연히 사람이 304명이나 죽었으면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대단한 어떤 정치적인 쟁점이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벌써 7년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논의를 보고 있으면 어이가 없기도 하고 네, 웃을 수 없는 비극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죽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주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처벌법인데, 이 역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정치적 또 이념 공세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을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사안 역시 엄청난 사회적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학교라고 하는 것은 성적이 좋은 아이들만 위한 곳이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완전히 소외된 없는 존재로 취급하는 곳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우리에게만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타자를 분리하고 배제하는 것인데, 21세기 대한민국의 학교 역시 그러한 곳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는 돈이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곳, 돈만 주면 인간의 노동력만이 아니라 인격마저 사버린 것처럼 갑질을 해댈 수 있는 이러한 사회가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아닙니까?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고대인들의 질문, 곧 신앙과 구원이 민족적 지평을 넘어설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너무 당연한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질문을 비웃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요나의 주제는 구원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한계에 제한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당시에는 매우 끔찍한 일처럼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또는 그것을 받아들이느니 그들과 내가 같은 지평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고 난리를 칠지 모르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나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앙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 그 누구도 이 신앙과 구원에서 배제되어 있지 않다는 것, 우리 성문박교회 공동체 고백문에 나오는 것처럼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인종, 성적 지향에 따른 그 어떤 차별도 당연히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요나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신앙의 보편성과 구원의 보편성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신앙과 구원관이 확장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요나의 주제입니다. 이 전체를 묶어서 하나님은 신앙과 구원에 대한 보편적 지평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듯이 우리를 또한 부르고 계시며, 그 부름에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본문은 결혼과 독신에 관한 바울의 권고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전체적인 문맥을 보게 되면 결혼할 것이냐 아니면 독신으로 살아갈 것이냐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십시오.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십시오.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세상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형체는, 이 세상의 본질은 결국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인간의 육체성,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먹고 배설하고 생식하며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긍정합니다. 그리고 이 육체가 가진 인간이 느끼는 쾌락,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성적 얻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승진하고 돈 벌고 명예를 얻는 일에서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 쾌락, 기쁨, 성취감, 이 모든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완전히 몰입해버리는 것, 이 세상의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 그것에서 마치 삶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처럼, 생명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처럼 몰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합니다. 세상에 전적으로 몰입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사실 그것은 세상을 보존하기보다는, 그리고 또 세상을 더 좋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대한 파괴적인 힘으로 되돌아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지만 가족에게 집착하는 것은 가족 간의 사랑을 오히려 파괴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은 보편적인 인류애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 가족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확장될 수가 있지만, 가족에 대한 집착은 가족이 아닌 사람에 대한 무관심 또는 분리, 그들을 배제하거나 그들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착취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집착은 비슷한 것에 대한 집착, 그리고 낯선 것에 대한 배척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인종, 민족, 국적, 지연, 학연, 정치적 견해, 문화적 취향, 경제적 수준에 따른 동일한 동일성에 대한 비슷비슷한 것들에 대한 집착은 더 강화되고, 다른 것들, 이질적인 것에 대한 배척 역시 심화되는 것, 그것이 가족에 대한 사랑과 가족에 대한 집착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벌어들이는 돈에 대한 집착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얼마나 파괴적이고 재앙적인 힘으로 되돌아오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일일이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는 사람을 쓰다 버리는 물건처럼 취급하고, 돈을 주면 인격도 사버린 것처럼 갑질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생태계의 한계를 모르고 이 지구 생태계를 파괴해서 결국은 자기를 파괴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파괴해버리는 세상을 파괴해버리는 세상에 대한 이 집착을 낳는 그 원인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본문 31절에서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성경으로 보면 이 형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그 외형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힘, 세상을 유지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힘, 본질,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은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소멸하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결국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망각할 때, 이것이 마치 영원한 것인 양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집착이 나오고, 이러한 집착은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파괴적인 힘으로 돌아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은 결국 지나가는 것임을 잊지 말라는 그 말씀은 세상에 대한 집착으로 오히려 이 세상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재행무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무상함,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것은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쓸데없다라고 하는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가되 중도를 지키라는 거죠. 집착하지 말고, 또는 그것이 마치 절대적인 것인 양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보존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그 세상을 보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부르심으로 부르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과연 응답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의 세 번째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합니다. 요한이 멈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출발점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의미는 이제야말로 너희들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현재 너희가 고수하고 있는 협소한 삶의 지평을 넘어서 보편적인 지평으로 나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절대화, 그것에서 시작된 이 세상에 대한 몰입, 매몰, 그 집착을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 나라는 오늘 우리가 읽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협소한 삶의 지평을 넘어서 우리가 도달해야만 하는 삶의 보편적 지평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집착으로 파괴된 이 세상을 오히려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치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눈에 보이도록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념 속에 그리고 기대 속에만 존재했던 그것이 역사가 되었고 현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관념과 기대 속에만 존재하는 것,
그리고 우리 현실에는, 우리 역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우리 실제적인 역사 속으로 들어왔고, 그것도 한 인간의 구체적인 인격 속으로 들어와서 눈에 보이지 않던 그 기대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너희가 만약 보았다면 이제는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관념이 아닌 이제 역사가 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기대 속에 머물고 있지 않고 하나의 역사적인 인격 속에 실현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복음서에서 증언하는 그것은 예수님, 그분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 삶의 협소한 지평이 아닌 보편적 지평으로 나아가서, 그리고 또 삶의 집착이 아닌 삶을 사랑하는 것으로 파괴된 삶을 온전히 치유할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맨 처음에 부르신 제자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형제였고 어부였고 그들은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고기만 낚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고기만 낚는다는 것은 자기 삶을 꾸려가기 위한 어떤 그런 일에만 매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기에게 매몰된 그러한 삶을 넘어서 타인을 살리는 그러한 삶으로 이 두 사람을 부른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기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만 갇혀 있었던 협소한 삶의 지평을 넘어서는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가기로 결단한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수리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 곧, 즉시라고 하는 부사가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제자들이 취했던 태도 역시 곧, 즉시라고 하는 부사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들은 곧, 즉시 따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삶의 협소한 지평을 넘어서고 있는, 자기들이 갇혀 있는, 그리고 넘어서야 한다고 믿고 있었던 그 삶의 협소한 지평을 넘어서 있는, 그리고 보편적 지평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집착이 삶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삶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문박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연절 이후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협소한 지평, 자기에게만 갇혀있는 삶의 협소한 지평을 넘어서 보편적 지평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곧 즉시 따라 나선 이 제자들의 마음을 묵상합니다. 과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생긴 가족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돈벌이는, 그들에게 세상은, 그들에게 구원은 또한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최소한 그들은 매우 진지하게 그 질문을 품고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그들의 묵상이 되고 그들의 질문이 기도가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 즉시 응답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대답을 얻을 수 없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그 질문은 매우 진지한 것이었고 묵상이 되고 기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문박 교우 여러분, 이번 주연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내 안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결국 지나가 버리고 마는 이 세상에 붙잡혀 있지는 않은지 성찰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갇힌 마음으로는 결코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세상에 붙잡힌 마음으로는 세상을 보존할 수 없고 세상을 오히려 파괴하게 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는 주연절 세 번째 주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기에게 갇힌 마음으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으며 세상에 대한 집착은 세상을 보존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파괴하는 마성적 힘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자기에게 갇힌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넘어서는 보편적 삶의 지평으로 세상에 대한 집착이 아닌 세상에 대한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 음성에 곧 즉시 응답할 수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그 묵상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묵상과 기도가 자신을 구원하고 또한 세상을 구원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협소한 지평에서 보편적 삶의 지평으로 불러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응답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이들의 삶이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모두의 삶이 흔들리고 있는 이때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고 그 일터에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자신을 돌보며 또한 가족의 삶을 돌볼 수 있게 하신 것, 그리고 이 절망의 시대에 여전히 우리에게 삶의 용기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문밖 교우들이 땀 흘려 수고하여 받은 노동의 대가로 성문밖 공동체를 위해서도 봉헌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이 봉헌이 자기와 세상에 대한 집착은 자기와 세상에 대한 파괴적 힘으로 되돌아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세상을 넘어서는 삶의 보편적 지평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증언하는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항암 치료를 마친 손혜정 집사님과 또 뇌수술을 마치고 회복 과정에 있는 양란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들이 겪고 있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고통스러운 회복의 모든 과정에서 두 분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장애로 고생하시는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치매에 걸리신 어머니를 집에서 돌보고 계시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시아버지를 여의고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복잡 다단한 감정의 물결 속에서 가족들의 마음을 돌보며 기도하고 계시는 장로님, 또 사랑하는 친구의 암 진단으로 마음 아파하고 있는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또 2021년 운영위원으로서 또한 운영위원장으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기에게 갇힌 인격이 아니라 점점점 자기를 더 넘어서는 보편적 삶의 지평으로 성장해가는 그러한 인격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코로나19 사태로 모일 수 없게 된 사이에 우리의 공동체와 예배로부터 멀어진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우들이 공동체와 예배에서 멀어진 그 사이에 자기에 대한, 세상에 대한 과도한 몰입 속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진상규명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을 받고자 청와대 앞에서 피켓팅과 노숙 농성으로 호소하다가 이제는 급기야 삭발까지 하게 된 세월호 가족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반드시 모든 진실이 밝혀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 참사로부터 진실에 기반한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불법적 해고로 직장을 잃은 LG 청소 노동자들과 그리고 또 아시아나 KO 청소 노동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긴 농성의 시간 동안 그들의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미약한 연대가 법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진보를 이뤄내는 일에 사용되게 도와주십시오. 온통 세상에 몰입되어 있고 세상에 집착되어 있는 이 시대에 우리를 자기로부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으로 불러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 그리고 또 안부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네. 동영상으로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문과 교우들도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이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일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곧 그리고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던 제자들을 묵상합니다. 그들에게도 직업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에게도 개별적인 삶의 주제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통 그것에 몰입하거나 그것에 집착하기보다는 그것을 넘어서는 또 새로운 삶의 지평으로 떠나는 신앙의 모험을 감행했던 그들의 영성을 우리가 이번 주일을 지나면서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섣불리 그들을 따라가겠다, 그들과 같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있어서 직업은 그리고 또 돈벌이는 그리고 가족은 그리고 또 세상은 그리고 또 그들의 삶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어떤 그 고민을 하고 있었기에 그리고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로부터 자기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문박교회 군복무 중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다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조만간 또 다른 청년이 또 군대에 가게 되겠죠. 또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회복 중인 손우영 집사님 그리고 양란희 집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이야기를 듣는 것만 가지고는 회복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의 불안, 두려움 그리고 또 실제적인 고통을 다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문박교회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일이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안한 미래 앞에서 두려움도 또
있고 그리고 또 기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또 긍정적 에너지로 바꾸어서 올 1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아시아나 KO 청소 노동자들이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농성하고 있습니다. 그 농성 일수가 오늘로 255일에 도달했습니다. 이분들의 해고가 부당 해고였다라고 하는 것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입니다. 그러나 기업 아시아나는 이 판결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에 있고요. 굉장히 지난한 어떤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성문박교회는 올해 노동 현장에 연대하는 곳으로 이 아시아나 KO 청소 노동자들과 함께하기로 하였습니다. 인터넷 검색이나 뉴스를 통해서 좀 공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물론 이제 그곳에 대한 자료를 드리기도 하겠습니다만 개별적 공부도 해주시고 소식이 나올 때마다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교회 밖 소식을 보시면 계속 광고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6월까지 이 노예회관에서 예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시작될 리모델링 공사에서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공사가 시작되면서 여러 부서에서 그리고 또 여러 부분에서 서로 논의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논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청와대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경빈 어머니, 그리고 또 다른 가족들이, 경빈 어머니가 아닌 다른 가족들이 결국은 이제 삭발까지 하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지송 목사님 2주기 추모 예식과 세미나, 그리고 이후에 파주 동화 경모공원으로 옮겨서 요소 예배까지 드렸는데 그 모든 일정들이 잘 맞춰졌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이 외에 더 전달해야 될 소식이 있을까요? 없으신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동의 고백과 기원을 드리고 파송찬송으로 축복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의 고백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문밖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에 지배받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주의 말씀에 따라 나눔과 섬김을 지향합니다. 저희들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에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인종, 성적으로 소외된 생명들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저희들은 세상의 성문밖의 사람들과 연대하며 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공동체입니다. 성박 공동체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몸된 저희들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푸시어 당신을 닮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어서 오소서. 그리스도의 영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해방의 영이여 우리 숨결에 언제나 함께 하소서. 사랑의
함께 하소서. 정의를 일구는 작은 몸짓마다 새날에 씨를 뿌리는 순결한 손길에 강물처럼 넘치도록 오소서. 들풀처럼 불태우며 오소서. 성령이여 해방의 영이여 우리 숨결에 언제나 함께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통한 아름다운 교제와 소통의 역사가 자기와 세상에 대한 집착을 넘어서는 삶의 보편적 차원으로 부르시는 그 음성에 곧 그리고 즉시 따르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박 식구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예배드린 모든 이들의 삶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1월 24일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 성문박교회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맛있는 점심 하시고 오늘 모처럼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봄날 같은 날씨인데 이 날씨를 좀 즐기시면서 쉼과 회복이 있는 주일 오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